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온전히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다 보니까 술집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교회는 텅 비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저녁 예배까지 안 드리니까 교회마다 지금 아주 뭐 다 비어 있죠. 교회는 아주 적막강산입니다. 근데 술집, 놀이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까 오다가 우리 박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성남 모란시장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하더래요. 9월 시장도 그랬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만 교회는 다 어디로 갔는고? 교회가 그렇게 싫을까요?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을까요? 전도해도 안 오고 먹을 거를 준다고 그러다도 우리는 항상 저기잖아요. 교인 모집, 중식 제공. 그래도 안 와. 참나. 이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자꾸 가치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몇 명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그 교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교회 가치가 왜 떨어졌는가, 우리 교회 왜 사람이 안 오는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진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술술 그냥 뭐 삼배바지에 그냥 방귀 끼면 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원하고 계시냐? 그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아지길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길 원하고, 더 예배드리길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생겨지며,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바른 말을 하지만 세상적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2명의 말이 옳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늘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의 가치를 높여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사람 이상이라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영혼이 살아야죠.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몸이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정신이, 저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30년, 40년 전에 그 정신하고 지금 정신하고 틀립니다. 그 정신 속에는 이 양심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30, 40년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가늠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나쁜 짓에 대하여서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나쁜 짓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는 나쁜 짓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펄쩍 됐지만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점점 이게 완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점점 이게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가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끌어오기가 점점 힘든 세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령은 언제나 충만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쩌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베드로가 안전망이를 일으켰던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미국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나 유럽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나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나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조건을 다 변화시켜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조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만 들어가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한 그 영을 그대로 내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사도행전 교회 프렌팅 7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보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게 분명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은 점점 커져 극대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 교회를 바로 알면 이제 삼위라고 써있는데,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 삼위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저거 말씀이 내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응답이 됐구나. 물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개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거를 정립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친구가 느닷없이 너 왜 교회 다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성령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몰라 나와, 뭐 우리가 그게 또 답 아닌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다니는 거 보면 모르냐, 그게 정답일 수 있죠. 야, 나 같은 놈도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막연한 대답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든지 물어봐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왜 교회 다니냐,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간단하게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내 교회라는 건 주님의 교회인데, 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여기 보면 단순히 뭐 주일 예배, 철야 예배, 헌금, 봉사, 헌신의 그 종교적 모습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 헌금, 봉사, 헌신 이렇게 뭐 종교적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 외형적으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의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대로 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사람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제도적 이런 전통 교회죠. 제도적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많이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긴 하지만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교회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저 북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아무리 잘해서 그 정권을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한의 정권에 거기에서 맞춰서 살게 돼버립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람이 내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야 인테리어들이 많다. 정말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품위가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시며 머리 되시는 말씀 중심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주님의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1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는데 작은 1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하시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건 강도의 소굴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강도의 소굴이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 대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옆에 써놨습니다만 이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을 보죠.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우리를, 교회를.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아까도 말씀 서두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봤습니다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명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도로서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시장인데 시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시장이 시장에서 못 파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 아들의 가치도, 아, 내가 시장 아들이구나. 아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내가 어디 가서 껌이라도 점토둑 같이 껌이나 훔쳐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벌써 사람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가치도 스스로 내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과 동시에 우리의 가치도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근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인간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알자. 큰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인데,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운명 공동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운명 공동체.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나 사나 가시밭길을 가든 그 잔디밭길을 가든 아주 황금길을 가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죽으나 사나 교회랑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만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사랑을 맛보고,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인데, 로마서 1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창기와 같이 된다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데 우리가 창기와 같이 된다면 예수님도 창기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창기가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비유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체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아주 올인하라,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와서 가르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헌금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활용을 하니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되고, 또 먹을 것 이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하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완전히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으로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오면 내가 살구나, 교회 와서 내가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병 고쳐 살고, 그 다음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살고,
마음에 답답한 사람들이 상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처음에는 일부였지만 전부가 되면서 교회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교회 안에서 그 생활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나의 신앙의 공급처라고 그러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앙의 공급처.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살고자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항상 예배에 정말 충실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나의 운명, 나의 삶, 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 될 때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룩과 성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개를 통한 새 사람이 되는데,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경험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희망과 소망이 경험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체험되면 절대로 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항상 밋밋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신앙생활이 부분이 돼버려요. 그렇게 부분이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내 일생에 어떤 획이 그어지지도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답답할 때 교회 와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잘못하면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런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경험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격려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의 경험. 이 세상에선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 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서 많은 복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이건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나 요셉이 정말 어떻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에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통한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이 무궁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늘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통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사 같다고 그럴까요? 그냥 한 곳에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나라로만 인천에도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충청도에도 세우고, 대전에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가보고, 그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운 교회가 잘 있나? 고린도 교회가 잘 있나? 에베소 교회가 잘 있나? 이렇게 가보는 것이죠.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발견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교회 세우는 아주 교회에 미친 자입니다. 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오직 너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도 교회를 세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단추를 거기서 끼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다 기독교화될 수 있을 때까지 걸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보다 지금 몇 년을 앞서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일을 하는데 거기다 대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려고 미친 자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이방인의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거기다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라고 명령한 바, 이 땅에서 하시지 못하고 관계 있는데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 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자 와서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자기의 육체를 아주 채운다는 것을, 교회에 채운다는 것을 자기 몸을 거기에 부서뜨려서 교회에 세우는데 재료를 쓰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데 하나님께서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고 복받고 교회 다니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 다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주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저 보면 이단 사이비 교회도 많고 껄렁껄렁한 교회들도 많은데 진짜 교회가 과연 지금도 진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의 대열 속에 우리 교회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 저랑 같이, 그렇죠. 저랑 같이 저쪽 21세기 세미나에서 제가 다녔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계속 사도행전을 하니까 아주 장로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목사님, 제발 교회 설교 좀 그만하고 좀 시편 좀 하세요. 복을 받아요. 창세기 시편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럼 복이 따라와. 교회를 세우면 복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니까 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쫓겨났어요. 결국은 그 장로들이 힘이, 장로교는 또 장로님이 힘이 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아멘으로 알고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했죠. 저 제주도 가서 개척한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죠? 거기는 정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만 거기 가서 계속 교회 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떠난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 교회에 포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사도행전만 해야 교회가 서냐, 그거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교회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주재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교회가 아니면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세상 풍속대로 움직여지는 게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좋고 시대가 좋을 때는 그냥 쑥 세워지는 것 같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둥째부터 무너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핍박이 가면 가할수록 더 끈질기게 일어났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로마의 그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수 믿기만 하면 검투사의 손에 끌려가 죽고 예수 믿기만 하면 화형을 시키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자가 물어뜯어서 다 이렇게 난 그냥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 그 화형에 죽고 그 다음에 검투사에 이렇게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그 나중에 그 운동장에 시체를 치우러 와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피가 다 묻고 그래서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계속 야 이게 뭔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택한 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기독교화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달프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왕성하게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 부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대로 있다면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날, 한 달 후에, 1년 후에 왔으면 쑥 자라있는 게 그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부흥돼야 살아있는 교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를 너무 오래 내리고 있나요? 뿌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야죠. 깊이 내려갔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엄청나게 크게 지하를, 여기도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만 이건 뭐 2층 3층까지만 지려면 지하 2층 질 필요가 없죠. 지하 안 파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기가 지금 7층 8층까지 해야 되니까 지하를 2층까지 파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지하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하 이제 그만 내려가고 이제 올라갑시다. 아멘. 뿌리 이제 그만 내리고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예.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위로를 듣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런 증거들로 사도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구하는 일에만 매진한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29,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진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서 흔들립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단어,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묵상으로 기도해서 진동이 올까요? 하긴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내려주시면 진동이 오죠. 그때는 묵상하다가 어떻게 되죠? 소리가 입에서 터지지 않겠어요? 아 뜨거워 소리 나오지요. 아 뜨겁구나. 그렇게 거기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체험, 능력으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사람들이 들어오며 또 들어올 때 하나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교회는 다 하나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소리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즉 만약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구분을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람도 오고 경상도 사람도 오고 좌파 사람도 오고 우파 사람도 오고 또 가난한 사람도 오고 그리고 부자도 다 왔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47절인대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지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뿌리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야죠. 아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새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그들은 거의 다 낙심한 자들, 힘든 자들, 지친 자들, 세상에서 진절머리 난 사람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새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변화의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에 되죠. 이건 숫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숫자하고 관계없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여서 그들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고 답답한 심정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오면 저 입구에서부터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절대로 안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 주인은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감독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의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강력한 말씀 선포, 그리고 사도적 복음 전도. 사도적 복음 전달하는 것은 생명을 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지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강력한 말씀 선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고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전도지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심령이 녹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이 일은 정말, 만약에 우리의 세상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 걸맞는 가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제로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며 우리의 이런 신앙 가운데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체근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을 복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 한 몸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권사님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하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께서